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성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성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것을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쉽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진리 속에 들어갑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쉽다고 생각하면요 아직은 기독교의 진리에 접근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렵다는 건 아닌데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종교 수준 알려고 합니다. 종교는 뭐냐? 그냥 편하게 믿는 겁니다. 뭐 세상 사는 건 복잡한데 뭐 예수 믿는 걸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요. 그래서 요즘에요 불교도 기독교도 아닌 어중중하게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천주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지금도 우리 정치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인이에요. 대통령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그렇고 많은 천주교인들이 많은데 천주교가 어떤 것이냐면 개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기독교와 전혀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들은 죽은 자를 위한 그 기도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면 죽은 자가 좋은 곳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연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들에게 이어서 그 연옥을 만들기 위해서 어쩌면 원래 66권의 성경을 72권으로 그들은 했습니다. 원래 66권의 성경이 결정될 때 그때는 뭐 가톨릭과 개신교가 없습니다. 따로. 근데 어느 시간 지나가면 성경이 6권이 더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들은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없이 십계명을 형상을 만들지만 않았는데 그 내용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십계명은 1계명, 3계명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0계명이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닌 성경이 없는 십계명을 사실은 만든 거예요. 10계명은 그걸 9계명과 10계명으로 한 거예요. 1계명, 2계명 형상 만들마다 그 빼고 3계명 넘어가니까 1계명, 2계명이 되는 거예요. 3계명, 2계명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들은 조금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가톨릭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교리, 교파, 신학 아무리 말해도요 성경의 권위가 최고입니다. 만약 성경의 권위를 능가하는 게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단이 뭐를 얘기해도 성경의 권위를 능가하는 게 있으면 저는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는 한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단지 좀 더 멋지고 고상한 어떤 종교인의 설교, 목사가 될지 신부가 될지 몰라도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딱 맞게 만들면 그게 매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뭡니까? 듣는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고
가장 매력적인 말을 사용합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여러분 죄를 덜 추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성경은 계속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냥 나와서 신이 복 주고 그래서 아주 멋지죠. 안주 덜 추어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덜 추어냅니다.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기분 좋은 얘기요, 기분 나쁜 얘기예요. 예? 아주 기분 안 좋은 얘기입니다.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자살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생에 속하였고 나는 이 생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당신 죄인이다 그러면 아주 불쾌해요. 기독교는요 죄를 덜 치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이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요 여러분의 죄를 고발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확 올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 이렇게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제대로 믿어야 돼. 바로 믿어야 돼.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돼. 이런 마음이 여러분 올라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에게는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여러분의 삶을 직접 타치하시는 거예요. 그때 거부하면 안 돼요.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도 일찍 일어났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전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제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 어떤 특별한 죄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너가 왜 이 성령을 좀 더 가까이 하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사실 굉장히 두려운 책망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요 세밀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밀하게 모르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귀중한 분이냐,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으면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아무리 죄를 얘기해도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셔야 되는데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 제사함 받는 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내가 뭐 이 정도 찾아간대.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이요 어지간히만 뭐 교회에서 믿는 것 조금만 마음에 갖고 있어도요 이 세상 사람들과 삶의 수준이 달라요. 그 정도 같으면요 굉장히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좀 더 양심적으로 사는 마음도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11조 생활하고 봉사하고 그 주님은 그런 수준의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삶을 직접 타치하지면 안 돼요. 그 제가 아니 어제 설교 그렇게 잘하고 제 마음속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제게 오직 관심주의밖에 없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좀 더. 왜 내가 가까이 하지 않냐는 거예요. 어찌는 가까이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다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사람들이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았어요.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위에서 난 거, 위에서 난 자만 죄 가운데 죽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죽는다. 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나는 것이 뭐냐? 위에서 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위에서 나는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 안 오되냐 그래, 안 오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살면 보여요, 보여. 그 살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은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나는 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물은 뭘 상징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이 물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인간의 죄사함의 비결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물로 씻는다는 그런 뜻으로 물, 또 생명을 준다는 뜻으로 물,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굽는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예. 내가 죄인임을 성경에 고발하니까. 그러면 이 내가 죄인임을 고발할, 내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죄사함 받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자, 내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이 말한 것, 그 성령의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요, 제가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요, 여러분이 다 한다 어림도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은 구약에도 보니까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성령께서 그 성막을 짓는데 기술자들을요, 공교한 기술을 줬다 했어요. 아주 공교한 기술을 줘가지고요, 성막 만드는 그 기구들을 만드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니까요, 엄청나게 성령이 오셔서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영적인 부분과 삶의 부분들을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여러분, 이거 조금 내가 확대해서 얘기하지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사업을 하고 직장 사람 달라요. 성령 어떤 영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거룩하게 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요, 이 성은 살아갈 때요, 탁월하게 살아갑니다. 탁월하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제산 받는 우리는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떤 거냐면요, 나는 한나라가 내 꿈이요, 내 소망이다. 왜? 한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한나라 백성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행인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나그네 행인 아니에요. 이게 내 본향입니다. 여기 살다가 여기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나라 백성으로 바뀌어지만 우리는 땅에 속해 있던 자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오된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예수님만 위로부터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같은 영광과 신분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34절부터 35절,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보세요. 이 종과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셨어요. 숙제 하나 드릴게요. 숙제. 갈라디아 4장. 왜냐면요,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둘이 태어나죠. 그죠? 그 내용이 냅니다. 한 사람은 여종을 통해 태어난 자녀. 그게 하갈입니다. 하갈. 그죠? 또 한 사람은 누구를 통해 태어납니까? 사라를 통해 태어납니다. 그죠? 그게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과 하갈을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구분하는 겁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인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브라함에 속한 자인데 너희들 아브라함 자녀를 말하지 마. 너희들에게 두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여종에 속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라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누구냐? 약속에 속한 자.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준다 했잖아요. 맞죠? 그런데 중간에 하갈을 인터셉트한 거예요. 하갈이 중간에 들어와서 하갈을 통해 낳고 그 자녀가 막 잘 자라서 크게 자랐습니다. 그래가 누굴 괴롭힙니까? 이삭을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좀 얘는 복잡한 얘기지만은 이게 영적인 비유입니다. 비유. 예배당에 나와도 하갈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이삭에 속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나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온 것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만약 예수님을 통해 태어난다, 예수님을 통해 태어나면 우리는 위로 태어났기 때문에 위에는 우리는 이제 본향을 향해 가는 자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다 채워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부족함이 없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삶을 하나님은 정확히 영적 삶에 맞추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만 바라보게 갈 수 있도록 밖에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에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셔서 이것도 저거 저는 그렇게 설교합니다. 왜? 시간 지나가면 이 진리를 깨달아요. 저는 제게 힘든 게 와도 이제 절대 주님 포기하지 않아요. 그건 주님이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우리는 기쁘게 이기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처음부터 그래 버리면요 도망가 버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계속 어려움만 온다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때가 되면 우리를 아들같이 대우하십니다. 아들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은 위로부터 태어난 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위로부터 태어난 생명은 성령이 역사하신 삶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난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아들과 함께 거하는 그 신분을 얻은 자예요. 오늘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이것은요, 진실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뭐 성령께서 뭐 불같이 임했다, 내가 어떤 교회 갔더니 이래 붙여놨다고 해서 일산에 갔더니요, 나 그 교회가 잘못 섰다 생각해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 됐어요. 성령이 어디에도 성령이 불탄다는 말이 없어요. 성령이 그 교회를 확 다 불태우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표현을 해야죠. 성경에 없는 표현 쓰면 안 돼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 맨날 가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늘 가면 그거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막 너들너들해져가지고요. 좀 있으면 불태워야 될 것 같아요. 그 프랭카드도. 여러분, 성령은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감화하고 감동하고 회개케 하고 역사하고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병도 성령이 들어오셔서 병을 치료하셔요.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영은요, 다 성령이셔요.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는 아들을 증거하는 영이요, 아버지를 증거하는 영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는 영이요, 성령이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들리게 하는 영이 성령이셔. 성령.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생활요, 우리 힘으로 못 버팁니다. 천주교식으로 믿을 수 있어. 불교식으로 믿어. 근데 기독교는요, 이 종교생활 성경대로 살다가는요, 우리는 거품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 뭘 기도하라고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지혜, 그 다음에 내가 놀라운 거룩함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가슴에 뿌리 깊은 사랑이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고 속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이 생명으로 여러분 잊고 살면,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종교의 힘은 한계가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가운데 살다가 성령의 안기여서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이제 지금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성령이여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이